오늘 본문의 말씀 소제를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의 소제를 보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우 객관적이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1년 365일 이 연대기적 시간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기회, 전환점,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과정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늘 소재처럼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보면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또 수천 년을 사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생들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이 역시도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우리 인위적으로 붙잡을 수 없겠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생하고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늙어가고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움은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더라, 빨리 지나가더라. 이것이 되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좀 좋은 시간들, 우리네 바람은 좀 좋은 시간은 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모든 시간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시간이 유수와 같고 너무나 빨리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5월 11일 날 부임해 왔습니다. 위임식을 했고요. 저번 주가 5월 10일이었는데 제가 딱 1년,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한 것 같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를 보면서도 참 시간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 인생들, 가장 먼저 우리가 시간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시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앞에서 매우 유한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더라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 되어지는 그 인생의 연수마저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죠. 솔로몬은 그 전과 그 후가 모든 인생이 바랄 만큼 아주 넉넉하고 모든 인생이 부러워할 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네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인생, 그 전과 그 후가 정말로 그와 같은 왕이, 그와 같은 축복이 다시는 나지 않을 정도의 복된 삶을 살았으니 우리네 시각으로 봤을 때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거리가 먼 단어들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우리가 부러워할 법한 그 인생을 다 살았던 솔로몬이 그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슬픔뿐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봤을 때라도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또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요.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 이것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 속에 나름 열심히 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을 쭉 봤을 때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하여 아는 것보다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여서 이룬 것보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금 이제 다 우리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쭉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광고의 카피처럼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게 되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되었나? 벌써 이렇게 되었나? 예. 모두가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약해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말을 스스로 속삭여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시간 앞에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함을 인식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시편 기자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좀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인도하심이 없고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무의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천금을 쌓아놓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 아니겠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어 맡기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 이 참 한 인생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들은 여러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또 평안하라고 주시는 세속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이건 하늘에 떠 있는 어떠한 그런 행성이 아니라 이 해와 달과 별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늘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천지 만물을 또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 모두가 다
목적이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허투루 우리가 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고 잊어버려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든 목적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시간에는 헛된 시간, 헛된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시간을 바르게 선용할 때에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생의 연수를 보니 아담 이후의 인생의 연수를 보십시오. 아담 이후의 인생의 연수를 보니까 노아 시대를 보니까 평균 900세예요. 그렇죠?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평균 900세. 그리고 이후에 이 셋의 후손들을 쭉 보니까 400에서 500세를 살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 약 120세에서 200세를 살고요. 그리고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면 70에서 강건하면 80이라 우리는 그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한 인생에게 허락된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악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용인하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죄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에게 앞으로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가 연수를 보니 점점 그 연수,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정확합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매우 정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씀을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심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기도의 삶을 쭉 살아왔단 말하면서도 내심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조급함들이 있고 불안함들이 있어요. 참 부끄럽게도 목사도 그러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선크림도 바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해 놓고 새벽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1시 10분에 일어나서 비가 오면 어쩔까? 그때는 지금 진짜로 비가 왔거든요. 어떻게 할까? 3시 좀 넘으니까 비가 안 오고 좀 좋아져요. 목사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낭패의 삶을, 민망한 삶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삼박자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삼박자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삼박자만 잘 맞춰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결과를 누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때가 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인내의 영성을 가졌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보면 형통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총평하기를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네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네 시각으로 봤을 때에 요셉이 과연 형통한 자였던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당연히 형통한 삶 아니었겠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법합니다만은,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억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죠.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요. 형들에게 팔림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고요.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또 팔림을 받고, 거기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이까? 그 신앙으로 죄와 싸워 몸부림친 것밖에 없었으나 결국은 또 감옥에서의 3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그는 형통하였다. 다윗의 삶도 보십시오. 다윗의 삶도 요셉의 삶 못지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승리하였더라, 그가 이기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시간이고 반드시 형통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또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구분하며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동일한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또 동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공의와 거룩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선하신 그 계획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쳐 이르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의 삶에 충실히, 그리고 충성되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월을 여러분 아끼라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단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오늘 이 하루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투성인 그 삶에 매여서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여기에 매여서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하나를 점으로 표기했을 때에 그 점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선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 점 하나하나를 우리가 포기하고 허투루 여기고 우리가 완전히 낭비하며 살아갔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바르게 선으로 이어져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이 상처는 또 미래의 불안함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결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충실히 살아왔다면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붙들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 아래서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왔다면 지금 오늘의 시각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각에서 내일을 봤을 때에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또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오늘 한날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못했던 결과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진행형이니 오늘 한날의 삶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세월을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나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계획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온전하게 그 무엇인가를 잃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서 또 보게 되어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이 많아서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늙어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욱더 좀 총명하고 명철하고 총기 있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나약함이 뭐냐면 육신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 영적인 분별력이 사실은 흐려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총명함을 주실 것이고 명철함을 주실 것이고 총기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 보면서 이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총명함과 명철함과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장로라는 단어가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명사로 보면 장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자, 뭐 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총명과 총기를 잃어버리는 우리 육신의 나약함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니 자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늙어도 육신의 몸은 쇠약해져도 계속해서 총명과 명철과 총기와 영적인 분별력을 잊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자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총명함과 명철과 청교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나이가 연수가 들어갈수록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력이 새하여지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단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세속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기회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고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역량을 다 바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는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 하여서 내 시간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를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